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남을 실족시키지 말라. 시작. 실족이란 말은 실수해서 넘어지는 거죠. 남을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을 실족시키지 말라.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저녁 예배와 이어집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조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의 메시지는 작은 자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족하면, 그래서 지옥 가면 그거는 말 잘못한 네 탓이다는 얘기예요. 남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잠깐 눈을 감고 묵상을 해봅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를 수십 년 했는데 이 목사가 설교한다고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실족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본의 아니게 교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설교할 때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절대로 의도하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왜 저를 치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걸작이에요. 성경에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쳤다는 거예요. 제 설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사고 저는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경에서 벗어나는 어떤 개인적 사적인 특별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개인적인 어떤 사람을 들어서 부정적인 그런 어떤 진짜 치는 설교를 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주님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는 게 낫습니까? 한 사람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낫습니까? 1번 연자 맷돌, 2번 무시하는 것, 3번 모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사람 무시하는 것, 그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 무시했기 때문에 연자 맷돌 빠지는 거 절대로 싫어하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실로 잘 믿고 있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방해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서는 힘이 없고 낮은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자일 수 있다. 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은 연약한 성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성도, 잊혀진 성도를 철저하게 오히려 기억하시고 찾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새벽마다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늘도 점심 때 와서 같이 밥 먹었죠?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우리 교회에 크게 무슨 해코지를 한다든가 몰래 와서 불을 논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없는 한 그 양반은 새벽에 잠도 안 자나 봐요. 네, 새벽같이 와서 그게 커피를 한 잔씩 먹고, 어떤 데는 그게 부족해서 두 잔씩 양쪽에 들고 문 앞에서 나한테 들켜. 그러면 막 이걸 커피를 들고서 그냥 90도로 절을 합니다. 목사님, 커피 빼면서 기도했어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오늘도 점심 먹으려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 커피 한 잔 빼먹어도 괜찮아요. 예. 점심 한 끼 대접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런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주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예화를 들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주님은 왜 나를 안 만나 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내가 어제 오후에 니네 집에 갔었다, 너를 만나러. 그랬더니 너는 나를 문전박대하더라. 그날 저녁 온 사람이 거지였습니다. 거지의 모습으로 주님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문전박대했어요. 주님은요, 때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점잖게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고 약한 자로, 낮은 자로.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뭘까?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가르치고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짓는 경우도 어쩔 때는 있어요. 그러나 죄는 상대적입니다. 상대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해와를 유혹했어요. 사탄이 해와를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와는 자기의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해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유혹한 거예요. 거기에 넘어갔어요. 남편인 아담도 넘어갔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직접 유혹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유혹하게 합니다. 죄는 혼자 짓지 않고 공범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경찰 우리 김자강 안수 집사님도 있지만, 죄를 지으면 경찰서에서 항상 보는 게 뭐냐? 이 뒤에 누가 있냐? 누가 공범자냐? 이거를 본다는 거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는다고 생각하기 싫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지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상황으로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런 속성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점잖게 했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9시 뉴스 딱 틀어봐요. 그런 일들이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킨 죄인이다. 모세의 형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막 군중들 때문에 결국 거기에 넘어갔어요. 다윗이 왜 간음을 했습니까? 옷을 벗고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속에는요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건 뭐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하는, 그렇게 유혹하는 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죄 지은 장본인을 큰 죄인이라고 합니다마는 성경에서는 그 죄를 짓게 만든 사람이 더 큰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안 져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랫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주를 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런 술수에 다 넘어가요. 제가 어떤 때는 막 화가 나요. 이런 판단을 국민들이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판단을 잘못함으로 결국 잘못된 지도자를 선출해 놓으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뭐냐? 유명한 박사들, 유명한 학교 지도자들, 물론 옳은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 옳은 지표가 뭐냐? 성경이라고 봐요. 여러분, 원래 민주주의 법도요,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헌법. 영국에서 그 법을 어떻게 기초했느냐? 성경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그런 것들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고 혹은 성경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선출할 때나 혹은 삶을 살 때 이 성경에 근거해서 정직하고 바른 그런 삶을 살고 바른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죄를 지은 사람보다도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배후의 세력, 그게 사단의 세력이, 검은 세력이고 유혹하는 세력으로 죄를 짓도록 동기부여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날카롭게 보시고 정죄하고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진실이 드러나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을 다 그냥 사그리 심판하고 무섭게 하느냐?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자,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심을 여러분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긴 해도 우리에게 너무나 무섭게 경고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앞에 말씀드린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실족하게 하는 그런 죄입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 남에게 죄를 짓게 하는 동기부여하는 자에게 무섭게 경고하셨어요. 첫 번째 경고 6절 시작. 누구든지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너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달려 빠져라. 연자맷돌이 아시죠? 옛날에 엄마들이 집에 콩으로 두부를 만들 때 콩을 갈죠. 작은 맷돌. 근데 그게 연자맷돌 아니고 연자맷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연자맷돌은 당나귀나 소가 큰 이 맷돌 원을 그리면서 끌던 아주 큰 맷돌이에요. 그게 연자맷돌입니다. 그 연자맷돌은 두 개로 돼 있죠. 위에서는 갈고 이렇게. 그거 하나만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목에다 메고 물에 빠지면 언제 나올까요? 못 나오죠. 안 나옵니다. 남을 실족시키는 자는 20명이 들어도 들 수 없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근데 요즘 세상은 다 그런 세상이에요. 남을 딛고 일어서야 돼요. 남을 실족하게 만들어야 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7절을 보십시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말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를 당한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사악해졌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죄들, 남을 죄짓게 만드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저 무작위로 칼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칼을 휘둘러서 엉뚱한 사람이 그냥 그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자동차 길에 표시된 화살표 이쪽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하는 화살표방을 이렇게 바꿔놨대요. 근데 그렇게 바꿔놓아서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밤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화살표를 딱 이렇게 반대로 해놓고 가서 숨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요즘 뭐 그런 걸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CCTV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CCTV를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살표를 따라가지고 갔다가 고생하고 다치고 사고나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반대로 돌려놓은 사람은 좋아하는 거예요.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가 세상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고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죄를 짓게 하는 유혹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있어요. 8절 9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경고인지 몰라요.
물론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오른손 이 도둑질해 가지고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냥 그날 그냥 이 잘라 버리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 두 눈을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 눈을 흘겼다고 그날 그냥 눈을 빼버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 눈과 손과 발이 제대로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도박을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아내와 계속 싸움도 많이 하고 막 이혼 직전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내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고 자기 아내 앞에서 진짜 엄지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옛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더랍니다. 손을 자른다고 그 버릇은 못 고쳐. 손 다 잘랐는데 양쪽 다 잘라니까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무서운 게 그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이죠. 중독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아내의 정말 눈물 어린 끈질긴 기도와 인내로 그 남편 드디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후부터 도박 버릇을 고쳤다고 하면서 지금은 그 잘라진 손가락을 가지고 거듭난 증거로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바로 믿겠노라고 다짐하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손가락은 잘려나갔지만 그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 돼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죠. 남을 실족시키는 죄를 짓는 것보다 손과 발을 찢고 눈을 빼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이것은 무서운 경고예요. 경고.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남편 5 있는 여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른편 강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을 죄짓게 만들고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3번씩이나 강조하시며 경고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하고 무시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주님의 경고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셨는데도 또다시 형제나 자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이 사회가 정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정신병 현상을 없애려면 근본적인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덕성과 영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죄의 유혹은 도덕적 유혹이 제일 큰 거죠.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쓴 책 제목이 돈, 섹스, 권력입니다.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게 이 3가지라는 겁니다. 돈, 성, 권력. 저도 오래전에 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 특히 그리스도인이 돈과 성 문제와 권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쓴 책이에요. 개인적인 유혹을 어떻게 꺾을 것인가,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권력의 유혹.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교회 공동체적으로 유혹하는 세력, 개인적인 유혹은 도덕성을 흔들어 놓지만 교회 공동체적으로 유혹하는 세력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런 어두운 세력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점령당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는데 성범죄, 마약, 우리나라도 이젠 마약의 청정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벌써 학교에서도 초등학생들이 마약을 파는다는 거예요. 인신매매, 투기, 부정, 부패, 여러 가지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의 지도층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런 죄악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듯이 나라의 최후의 보루인 이 대법원의 재판관들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결국 하나님께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보듯이, 세계 역사에서 보듯이 정말로 역사가 심판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0절이에요. 10절 시작, 크게 시작.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소자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건강한 자식보다 사실은 병약한 자식, 맨날 그냥 밥도 못 먹고 빌빌거리는 그 자식이 마음이 더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사랑이시고,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좋은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쉽게 정죄하지 말으란 얘기예요. 그들의 기도가 서툴고 예수 믿다가 죄짓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행동이 조금 부족해도 오히려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줌으로 믿음을 끌어올려 줘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받아들이냐는 것이에요. 잘못된 사람들에게 잘 권면하고, 목사로서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권면하면 이 사람들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거 탁 튕깁니다. 탁 튕겨. 그러나 튕겨도 권면해 줄 것은 해주되 튕기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알려주는데 그걸 튕겨버리세요. 이런 해산의 수고를 믿음이 좋은 자들이 먼저 실천하라. 로마서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풍자적인 얘기입니다. 어느 날 푸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영국의 런던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친구 루이스라고 하는 고양이가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푸시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푸시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와? 나는 말이야, 영국 여왕을 만나러 갔다 오는 길이야. 그래? 그럼 너 영국 여왕 봤어? 나는 여왕이 앉아있는 의자 밑에 생쥐를 보고 왔어. 고양이의 밥이 뭐죠? 쥐잖아요. 푸시 고양이는 크고 아름다운 런던 왕궁에 어렵게 가가지고 엘리자벳 여왕이나 황홀하고 찬란한 궁전을 본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게도 겨우 여왕의 의자 밑에 앉아있는 자기 한 끼 양식거리 생쥐 한 마리 보고 온 겁니다. 풍자적인 이야기 속에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과 아름다움은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두운 면들, 단점들, 잘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죄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사람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어떤 안경을 쓰고 세계를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안경을 벗고 여러분을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뭣도 모르고 안 보이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경을 제대로 쓰고 보면 잘 보이지만 그 대신 내가 안경을 쓴 만큼의 소리를 하고 행동을 하고, 목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계를 보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보느냐,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보인다고 그래서 첫째, 나의 잘못, 단점을 보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보인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겸손한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